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어제 우리 김지훈 목사님 또 말씀 묵상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계속되는 정결법 규례이죠. 이 통해서 주시는 은혜, 깨달음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결법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 규례라고 했죠. 오늘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의 정결법 규례입니다. 2절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규례를 얘기하고 있죠. 정결법 규례를. 여기서 나병 환자는 피부병 질환자입니다. 가장 극심한 피부병 질환자는 그 나병의 그 정점을 찍는 문둥병자 혹은 한센병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근데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이 문둥병 환자부터 옴 환자, 피부 질환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부 질환자가 나병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규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죄에 전염되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감염되어서 이런 피부 질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전염된 영적인 나병 환자인 우리 죄인들로 우리는 해석해서 적용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범위가 극심한
문둥병자, 한센병자뿐만 아니라 가벼운 어떤 옴 환자, 피부 질환자도 나병 규례에 속하게 된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나병 그 환자의 어떤 그 정결법의 절차를 따라서 나음의 과정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극심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만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가벼운 죄악, 어떤 가벼운 어떤 죄악의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나병 환자의 어떤 그 범주에 속하여 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패양무도한 영적인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정말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죄악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나병에 관한 정결법 규례는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됩니다. 공동체와 떨어집니다.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자, 그게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알려면은 공동체 안으로 들이는 게 아니에요.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진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격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썩게 만드는 영적인 그 질환인 이 영적인 죄악의 그 나병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분리되게 만듭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나병인 이 죄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게 만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격리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안에 그대로 뒀다가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옴에 많이 걸린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절대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2등병 때는 옴 걸리는 게 축복이다. 왜냐하면 격리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 전염성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쓸모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다, 멸망당할 사람이다 보는 것이 아니라요, 치유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지는 이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타인을 위하여 전염되지 않도록, 또 하나는 당사자를 위하여. 이렇게 꼭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3절 보면 이 정결 예식은 나병 환자가 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죠. 제사들이죠. 그런데 3절 하반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다음부터 4절 이유가 뭐냐면 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제사와 어떤 절차들, 정결 예식들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점은, 포커스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 예식이 언제 치러집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정결 예식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환부가 나았으면, 치료 후에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제사와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정결 예식이 치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가운데 치료가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임합니다.
정결례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배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예배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환부가 나았으면 치료 후에 이런 정결례식을 드리는 이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정결례식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3번에 걸쳐서 이 정결례식이 치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날에 정결례식이 치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7번째 날에 정결례식이 치루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8번째 날에 정결례식이 치루어집니다. 이 3번에 걸쳐서 아주 복잡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정결례식이 치루어지게 되고, 그 8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만 살펴드리면 4절이 첫 번째 정결례식입니다. 첫째 날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또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와서 새 한 마리는 살아있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요. 그래서 죽인 그 새를 살아있는 새에 뿌려서 그래서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습니다. 모든 털을 밉니다. 그리고 7일을 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절차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7일째 되는 날 9절이죠. 모든 털을 또 밀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자라니까 6일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또 옷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절차입니다. 또 세 번째 절차가 또 있습니다. 8번째 날에 그 다음에 10절 이하죠. 이제 많은 어떤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각양 제사를 다 드립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4가지 제사를 다 드립니다. 이 복잡한 한 번에 정결례식을 치르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정결례식을 치른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이 2가지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결례식을 이렇게 치료받은 이후에 드리는 것, 예배를 치료받은 이후에 이렇게 드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심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정결례식을 통해서 내가 낫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다 나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예식을 치르는 가운데 이 모든 예식이 지금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그 순결한 생물의 순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속건되었다.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기억하게 만드는 예배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새를 잡잖아요. 새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그 새를 죽이는 모든 것들이 다 보혈의 피, 또 순결한 피,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결국은 이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다니게 됩니다. 나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흐르는 물 위에서 생명이 죽는 이런 어떤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이 새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구나. 또 다른 새가. 내가 바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나병이 나를 옥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구나. 이런 예식을 치르는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실이 또 있더라고요.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뭐냐면 이미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어떤 치유의 일들, 회복의 일들, 승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일이 없었을 거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식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운 좋아서 내가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잘 고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노력 때문에 내가 나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게 된 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식을 치릅니까?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치유한 거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 예식을 드리라고 한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은혜로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있으면, 이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때 우리는요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자유를 누렸던 것, 치유받았던 것, 승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예배가 있으니 어찌 교만하겠습니까? 어찌 내 공로 내세우겠습니까? 다만 감사할 뿐이죠. 다만 그 사랑에 무릎 꿇을 뿐이죠. 겸손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배, 우리 예배도 이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미 치유가 있고 이미 여러분 승리가 있고 이미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렸다면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예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어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깨달음이 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 아까 제가 어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3번에 걸쳐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나? 예, 한 번이면 족하지 않나? 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할게요. 그건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한 번 정결 예식을 치러서 이제 새가 자유케 되었잖아요. 나는 자유하게 되었어. 정결 예식 치렀어. 깨끗하게 되었어. 나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어.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이죠. 7일 동안 샅샅이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나에게 내가 지금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또 나병의 요소는 있지 않나? 죄의 요소는 있지 않나? 돌아보고 예. 그렇게 7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관리하고 나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10절 이후에는 완전한 이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와 소제와 또 속제제와 속건제 이 제사들을 계속 드리면서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의 요소들, 죄악의 요소들을 완전하게 빼내는 이런 작업들, 예, 이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중생하고 칭의받은, 구원받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새처럼 자유케 되었어. 나는 회복되었어. 아니요. 끊임없는 7일간의 자기의 유지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또 끊임없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않고 지금은 나은 것 같지만, 지금은 회복된 것 같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다시 어느덧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돋아나서 내 삶에 다시 영적인 나병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속단하지 않고 더 샅샅이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또 나병의 요소들을 살피며 나아가는 구원 이후에 성화의 자기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자아로 회복된 몸으로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 나를 끝까지 사모하면서 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나병에 걸린 또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음을 오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 나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깨달음의 예배가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회복됐다고 해서 그래 나 완전히 회복됐어 속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7일을 보내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가면서 점검하고 또 내 자신을 살펴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성화의 몸부림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다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